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에게 이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오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19장 2절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는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 성령이 있어 얻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불신자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냐면 중생하지 않는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와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친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가 되는 데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으러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세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 성령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할지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의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으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너희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간구해야 성령을 받으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사람의 본질도 영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조 아담이 사탄의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줬던 영이 사탄에게 사로잡혀버리고 사탄의 독이 우리의 인격, 감정, 우리의 혼까지 사로잡고 육체까지 들어왔어요. 그 전부 인격이 그 영, 혼, 육이 사탄의 독을 먹어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조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그들의 삶이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임이 붙었더라면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방화범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땅은 사람들의 심령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영, 사람 육체를 말합니다. 내가 던지는 불이 이미 그들에게 영혼에 붙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허로 빚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가 던지러 왔다. 아멘.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바랄 게 더 없다. 다시 말해 나는 이 땅 와서 이 과정 모든 삶이 결국은 아담이 원래 받았던 그 성령을, 그 하나님의 신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기 전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꽉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중생하면 물과 성령 우리가 거듭나고 속사람에 살아나면 양심의 책망에 속에서 올라오면서 회개하도록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진대 나만이 혼자 지었던 죄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 양심 속에서 이 죄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이거 회개하라. 생각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혹은 양심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회개하라. 우리가 새신자 학습교재를 공부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라 그러면 뭐 찔림이 있어.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에 짓지 않는다면 완전한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뭡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뿌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죄는 자신의 죄가 있고 부모의 죄가 있고 나라와 민족 곧 사회 지도자들의 죄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적인 하나님과 나서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자신의 죄. 일반 성도들은 회개를 잘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기독교 성직자는 회개가 어려워요. 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종교에 잡혀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성령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방언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참, 이거 비극이에요. 많은 교회, 신학교 교수, 지방교회 목사,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1절은 사도와 선지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있던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됨으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성직자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해도 그들의 삶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노예에 갈 데가 없어서 비참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제 보면 통합 측에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갈 데 없어가지고 큰 요양실을 만들어서 나의 제자도 고향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지어놓고 광주지방에서 오갈 데 없는 목사님 그 목사님들 6분을 모시고 농사지어서 그 사람들 섬기고 살아가는 제자도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님 오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저 광대한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 창조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지휘하신 이 엄청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데, 사겠다는데, 내 인생 영원토록 너와 같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살겠다고 하시는데 왜 그 성령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모시를 끌었는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나의 삶의 왕으로 내 안에 좌정하서 내 영혼육을 성전 삼고 나를 축복하시겠다는데 왜 인간의 짧은 신학과 교리와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지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참으로 중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하기를 여러모로 도와주셔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남의 눈치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죄악된 데서 돌아서지 않아요. 자신의 죄와 선조의 죄를 회개한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양심의 책망을 주시면서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너 안에서 내가 같이 살고 너를 행복하고 복되게 인생을 살겠다고 인도하겠다고 축복하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잖아요. 사도행 2장 3절에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거부하고 가슴이 아파요.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불의한 생각,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고 육신의 부절제한 정욕을 탐내하고 쉼없이 속을 쫓는 마음의 다양한 탐욕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잘라버리고 성령님 저를 못하면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바라볼 때 하나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처음 사역할 때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하실 때 당시 유태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 너희가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할 천국을 너희가 맛볼 것이고 천국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안에 천국을 세워줄 것이다. 천국을 세워줄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살면 천국을 누릴 것이다.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 회개하라 할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날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3,000명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 있지만 성직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 성직자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판단하는 정자는 교만, 무례한 말과 행위 이것도 교만, 부모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더불어 다른 형제들을 속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속에서 손가락질하는 것 회개해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1967년부터 50년 동안 선교하시면서 공식적으로 8천만 명 이상을 결심시켜서 각 교회에 등록시켜서 신앙생활을 인도했던 라인하이드 본케 목사님, 도움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키가 작은 이혼을 당한 테레시사 바이브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전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였다면 몇십만씩 모이고 나중에는 많이 모일 때는 100만 명, 160만 명까지 모이고 막 말이 100만 명이 100만 명 한 가운데 모아놓으면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참석해서 이 자매가 이 여인이 하는 말에 하나님 아버지 저 본케 목사님은 수천만의 영혼을 구원하였는데 제게는 100명의 우리 이웃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본캐 목사님 그 성령 불 나게 주세요. 그 기도하기 시작했어. 이 가난한 여인이 살아가면서 과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갈망이 상만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 본캐 목사님이 어디서 집회하는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육산에 어떤 잡지를 갖다 줬어요. 잡지를 봤더니 뒤에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나이제리아에서 그까지 가려면 2,000km 이상 멀고 그 먼 나라까지 가야 돼. 사모는 마음에 돈도 없는 여자가 여기서를 찾아가지고 후불러 비행기 티켓을 사 비행기 타고 나중에 월보로 조금씩 갚겠다고. 그럼 그걸 날라갔어. 본캐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금발머리에 하얀 피부인데 아프리카의 오리진 아프리카 여인 앞에 딱 한 사람이 있는 게 눈에 확 띄지. 설교를 마치고 불 받을 사람 앞으로 성령 받고 회개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때는 오슬로에서 죄인들을 회개한 특별 집회였어. 근데 그 여자가 가을 나라에 바람 불 때 낙엽집에 떨어지더니 3분 제일 앞에 딱 쓴 거예요. 사모님, 아프리카까지 온 목적이 뭐냐 그런 식이 제가 뭘 해드릴까요? 성령의 불을 주세요. 아멘. 눈속에 하는 게 당신의 받은 그 불을 나게 주세요. 그런 그 어깨를 손을 대고 성령의 불을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랬더니 눈을 떴더니 그 몸이 붕 떠서 27m를 저쪽 건물 코너 저쪽으로 쫙 날아가고. 그럼 그 애는 이제 돌아갔어요. 못 만날 줄 알았죠. 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그 여인이 돌아가서 집에 가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일부터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니까 17살에 모였어요. 그 다음 주는 53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주는 40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주는 550명 모였어요. 그 다음 주는 750명 모였어요. 나중에는 2,000명 모였어요. 나중에 사례만에서 시청 대실 큰 컨벤션 센터를 얻어가지고 4,000명 되는 건물을 얻었는데 5,000명 넘게 왔어요. 나중에는 더 큰 센터를 만들어서 5,000명 들어가는 곳을 빌려서 했는데 12,000명 모였어요. 뭘 데가 없어 이제. 그리고 시청에 가지고 본캐 목사님 쓰는 광장이 있어요. 그걸 나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시에서 매월 첫째 주에 써라고. 그 광장에서 집회를 하니 2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본캐 목사님 사상은 이혼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종으로 쓰지 않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파 목사님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미국에 아는 목사님한테 나는 5년째 갔는데 한 사람도 이혼 안 했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뭐를 주겠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을 모르는 거,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 넘어갔어. 본캐 목사님이 20만 명 모은 그 자리에 가봐셨어. 호텔에서 내려다 직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학교는 준수한 청년 남녀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그들을 안 쓰고 저 하찮은 이혼한 그 여자를 쓰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를 나는 깨어진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탄의 일들이 얻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진 사람도 나는 버리지 않고 내가 그를 써서 영혼을 구원한다. 그때부터 평생 가져왔던 자기의 사고방식을 떠도 고쳤다고 간증했어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판단과 정죄, 의식, 손가락 등 그것들을 제쳐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되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인간은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려라는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우리 선조 아담이 그걸 따먹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못된 교만의 뼛속까지 들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손가락 대는 못된 습관이 들어있어.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이것이 사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비평, 정죄, 판단하는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봐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 판단하고 정죄, 비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교회에 등록하여 형제들과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파든지 교회든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교단을 창립하는 사람이 창립한 그 교회들은 더 많습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구원시킨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근데 감리교는 아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럼 어떤 교파든지 장단점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마가오스를 냈던 성령의 주장하는 오순절주의만이 그런 약점이죠. 그래도 참 지상에는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며 성경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는 기관. 부족하고 흠이 있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나라는 문명이 발전하고 교회가 있는 이 나라의 인권이 신장되고 교회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은 기록된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 나가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이 200만이라고 기독교 누리시느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200만 이상 교회를 떠났고 등록하지 않고 지금 혼자 인터넷 보고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200만 된다. 우리 실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400만이 못 될 거라고 하죠. 아니면 천주교까지 약 1200만이나 했는데 천주교 200만 빼면 1000만. 그중에 200만 떠나서 800.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약 200.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실제 생활하는 사람 600. 600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교회가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거 있지만 그래도 머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오. 머리는 예수님이시오. 살아있는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만이 그래도 사람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입니다. 신체입니다. 넷째,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검증된 성직자,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에게 성직자는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안진병을 쓰고 중풍이 났고 수많은 기사 위증이 나타나니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유명한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했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뭔가 빠진 것이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방은 이들이 할 줄을 몰라요. 이거 큰일 났다. 바늘에게 실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늘. 여기에 성령을 받아서 방을 해. 바늘과 실이, 바늘에 실이 연결돼야 이게 바늘굿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 나는 이들을 구원을 시켰지만 이들이 성령이 내주어서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방을 해야 되지. 그래서 바로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님들 빨리 와주세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요. 방을 하지 못해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베드로와 요한이
억지로 쫓아왔어. 그래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 여러분 상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안수를 해줬더니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8장 17절 19절에 나와있어요.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근데 마술사 시몬이 야 이거 신바람이 나구나.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사마리아 신자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얼굴이 환해지고 달팽이처럼 환해지고 입에서는 뭐 시원한 듣지 못한 소리가 나오면서 그들이 행복해져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성령 받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돈주머니에 돈을 꺼내가지고 선생님 나에게도 안수하면 저들이 성령을 받고 행복한 모습 나에게도 뭔가 말도 하시는 그것을 나에게도 그 권능을 나에게도 나눠주세요. 돈을 내놨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을 받으면 뭔가 나타납니다. 볼 것이 있고 들을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장님이 되어 사울이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과 소리를 듣고 땅에 쓰러져가지고 맹인이 돼가지고 하늘의 4차원의 속한 강력한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많으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 됐는데 하나님께 말하기를 아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너를 안수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 어디 집에 있으니 가서 안수해 주라. 아이고 그 사람 우리 핍박을 온다는데 아니다 내가 쓸 사람이다. 가라.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를 듣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증거는 뭐냐? 사울이 바로 일어나서 눈을 뜨고 건강을 회복하고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받으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성령을 받아요. 전도하세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면 성령을 또 받아요.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군단. 바울이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는 사도가 됐어요.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됐어요. 여기저기 교회를 순회하다가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 가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 12명밖에 안 모였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군데서 몇백 명에서 몇천 명에서 모였는데 강단에 딱 서서 보니까 성령이 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12장 6절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을 받아 이유를 설명하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여도 하더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있는도 듣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사이비 이단들은 전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우스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명성도 말하지 않습니다. 통일교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방교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들, 사이비들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만한 사람은 검증된 성령 충만한 주의 중에 안수받을 때 그 중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목사님만 하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들은 목사님 아닌 선교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집사님, 장로들에게 그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 하신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간증을 들을 때 그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고 충만을 받아. 라이나드 독일 본캐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셨고 그것이 유튜브에 나와요. 그걸 들으면 그분이 역사했던 그 성령의 불이 나에게 와요. 아멘. 올여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라이나드 본캐 설교를 꼭 반드시 들어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군대 장교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2절 3절에 봤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에 밝히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으니 어디에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 설교를 들어라. 그래서 하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익성에 갔다 와서 그 사람을 모시고 와라. 베드로가 기도할 때 천사가 가라고 했어.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보장해 놔놨어. 이스라엘 율법 따라 부정한 것이 있어요. 이걸 먹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와. 그래 하나님 이 부정한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 먹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말하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말하냐. 먹어라. 이 무슨 뜻인고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대문에 와서 찾았어. 어찌왔니? 여차에서 왔습니다. 그래 가자. 베드로가 가서 그들이 가서 설교를 했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죽음 부활 승천을 대해서 말하고 성령 말할 때 하나에서도 성령이 베드로의 가정에 쏟아졌어. 너무 기뻐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나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태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임하여 놀라니 이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에 베드로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를 주자. 침례를 주자. 보세요. 성령 충만한 죄 중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준비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 내린 증거가 뭡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높여드렸어요. 그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죄종들의 설교를 열심히 들으세요. 간증도 들으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강림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약속하는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보고 듣는 것 따라서 내일 운명이 바꿔집니다. 제발 좀 게임 보지 마세요. 제발 좀 엉뚱한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노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청년이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이 구원을 받아 인생은 구원을 받아 성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영혼은 물론이고 노인의 영혼 돈 받는데 우리 중고등학생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성령이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신바람 나고 행복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를 믿는 저와 모든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 포함 모든 신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지구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아멘. 명령입니다. 오늘 반드시 순종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성령 받는 조건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물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마음으로부터 무시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회개할 건 맞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하 만국의 근원 되신 성령을 안에 오셔서 살아가십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성직자들을 공경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불안정한 교회지만 그곳에 등록하여 형제들과 한 몸을 이루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직자들의 순종과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의 간증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